싸우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까요? 결혼해서 시댁에 갔는데 아니면 또 친정에 갔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면 어른들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들 싸웠니? 라는 질문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누구나 결혼 초기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큰 싸움이든 아니면 소소한 말다툼이든 간에 우리는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 제목이 다 있습니다. 4세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58가지. 그러면서 옆에 부제가 붙었는데 아이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라. 승리하십시오. 4살짜리하고 싸워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지는 4살짜리 아이들은 일명 미운 4살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데 그때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해야 아이들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은 물론 부부 관계 또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이 없는 인생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와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전혀 싸울 것 같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조항철 목사님과 대판 싸웠다. 상상이에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들어오는데 막 조항철 목사님 표정이 막 울거락불거락하고 왜 그러시냐니까 김인환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와서 앉았을 때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교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다시 방문합시다. 그러자 바나바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가도 데려갑시다.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다 좋았는데 그게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은 중도에 탈락해서 그 사람 데려가면 우린 또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어려움만 겪을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데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함께 다퉜는데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신화적 인물은 신화는 나쁜 이야기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면만 꾸미게 되죠 보통. 근데 이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또 실수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것을 낱낱이 기록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같이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위대함 속에서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다투게 되는 그 다툼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동료관계 모든 교우관계가 주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혼할 때 그 이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격 차이죠.
그 성격 차이가 부부가 이혼해야 할 사유라면 우리 부부는 벌써 이혼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는지, 뭐 일을 안 해놓고도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태평하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탁탁 처리하고 저처럼 좀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와 이렇게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이 너무 우리 교회들은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공감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점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좋은 가정, 그런 좋은 교회에는 다른 의견이 없이 늘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찰스 스윈돌이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역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보여줬던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서날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1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런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잠시 다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심히 다투어서 갈라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분들은 항상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너무 그렇게 보면서 제가 가끔 화내면 목사님 화냈어. 저도 인간이에요. 제가 화날 때가 왜 없겠어요. 이런 분들도 그런데 참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싸웠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이 바울은 절대 일을 더 우선시했던 분 같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또 바나바는 일에 어떻게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이 관점이 조금 무게중심이 다른 거지 다 사람과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견이 옳습니까? 지금 마가를 데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의견이 더 옳아요? 예? 둘 다 의견이요?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본인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만 흥분하는지.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집사님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다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할 때는 저부터도요,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얼마나 막 사람들한테 내 의견이 더 훨씬 옳다고 막 설득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본문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보이십니까? 옳지 않다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문제는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 위대한 바울도 이것이 내 의견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분들 중에서도 순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성숙한 리더들이 이런 확신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가 와서 무슨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은 사실 받아들이기 전에 다 해봤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면서 내 의견이 옳은데 자꾸 따라오지 않으면 저 사람대로 하면 이것도 일 늦어질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싸우면서 서로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함부로 저 사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갈등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서로를 더 낮게 여김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이게 헷갈리네요. 더 이렇게 이 발음이 내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이게 낮게가 아니라 낮게입니다. 이게 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봄에 있어서 관점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서로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이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뜻대로 하죠. 여보, 당신의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운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면서 왜 내 주장이 발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뭐 의견 내놨다. 그게 안 되면 뭐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 협박이죠. 또 어떤 분은 부부간에도 한다면 당신 그따위로 하면 그만 갈라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게 잘 안 될까요? 이게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 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여기서 이 옳지 않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엑시우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엑시우메라는 이 단어는 이 시제가 그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뜻만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바나바도 똑같이 아니다,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논쟁이 붙었고 그 논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보다 저를 더 낮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적용거리로 다가왔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툼이 깊어지고 갈등에 빠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자.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또 교우 관계가 늘 행복한 그런 인간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차이로 인해 갈등에 부딪혔을 때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서로를 축복함으로 갈라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두 지도자가 싸웠으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거리고 아마 깨지기 직전에 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뒤를 이어서 보니까 전혀 이상한
내가 예측했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 이 다투고 난 뒤 교회가 깨졌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가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선교가 원래 한 팀만 가기로 돼 있었는데 두 팀이 생겨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 그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다투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거를 바꾸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후회가 됐어요. 그래,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실수와 그 약점을 은혜로 이걸 덮어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고수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후회하게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할 걸, 내가 그때 내 관점을 양보할 걸, 내가 왜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보면 알잖아요. 막 다툴 때는 막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각자 떠난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볼 때 그때 내가 바나바와 얼마나 진한 사랑을 나눴는가. 그때 내가 힘들 때, 막 풍토병에 걸려서 힘들 때 바나바가 반짠자지 않고 나를 돌봤던 그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바나바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필요했던 존재였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또 바나바도 그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일을 해보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일이 진행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는 사람만 가지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일 때마다 이때 바울이 있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을 건데 우린 둘 다 이렇게 결단력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떠난 뒤에야 그런 후회가 밀려오면서 그들은 서로 갈라선 것, 자기 관점만 이렇게 옳다고 주장했던 걸 후회했던 것이 성경 곳곳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누가 유익하다고요? 마가가. 이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마가는 절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데려가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하려면 난 선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바울이 지금 마가를 어서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다면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갈라선 후에 다시 만나 화해하면서 마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그들은 갈라설 때에도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헤어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원수처럼 헤어져 보십시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원수처럼 헤어지면 다시 만날 때
도저히 마음속에서 그 냈던 상처가 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서로를 축복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질 수가 있었고, 그 각자의 오히려 선교팀이 배가가 되어서 그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군가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와는 맞지 않아서 교회 일하기가 도저히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그 사람을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민망해지지 않도록,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그때 서로 축복하면서 갈라서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기 원하신다면 정말 부득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축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스타에서 만난 찬양 사역자이신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이 있는 자유라는 앨범을,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앨범을 내셨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 주장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했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을 텐데, 가깝게는 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또 저와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또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만 옳다라고 막 내 의견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 제 모습을 통해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분들에게 제가 관계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것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노래가 바로 한웅재 목사님의 그 소원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소원이라는 노래는 그 가사를 하나하나 저 혼자 부르면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단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 배려, 그 섬김, 그 겸손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동료, 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딱딱해서 어떤 사람의 의견도, 어떤 사람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가슴이 되어간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될, 헤어지고 나서, 갈라지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들이 보여준 교훈을 따라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